7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8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여호수아 8장 말씀 7장 8장 우리 이어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복이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엄중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녀노소는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그 제물들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기구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상황을 보면 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은금, 동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백성들이 취하는데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이 취한 그 전리품들, 그것들은 전부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듯이 첫성 여리고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은금 이런 것들은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죽여서 하나님 죽이라고 하셨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가나안 땅이 진짜 노아 시대처럼 그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의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첫성에 있는 은금, 동철 기구는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 바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이에요. 죄인들을 죽여서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은금,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모든 것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은돈 그리고 금덩이, 외투 이런 것을 훔쳐서 감춰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훔친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모르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그 가보니까 이제 성이 작은 거예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3절에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작으니까 2, 3천 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백성 중에 3천 명 정도를 보냅니다. 갔다가 전쟁을 하는데 그거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뭐 바로 격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도 스바림까지 이렇게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첫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그리고 패해가지고 막 줄행랑을 치고 이제 도망을 하듯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히 크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이 작았고 여리고에 비하면 작았고 여리고성 아주 크게 이겼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그냥 무너진 거잖아요. 어쨌든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었어요. 그 앞에 요단강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겠다. 다 정복할 수 있겠다. 뭐랄까 좀 자만심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마음이 좀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갔다가 얕보고 갔다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하고 사람들이 죽고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만심을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뭐 자만심이 어떻고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상황인가 저주를 징계를 받는 상황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숫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그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혹은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 전쟁은 이기지 못합니다. 어이없이 무너져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도우심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일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당황을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거죠.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거기서 엎드려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죠. 큰 위기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전부 법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 늦도록 기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7절, 8절, 9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가 하면 또 괜히 건너왔나 저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2.5지파 준 그 땅이죠. 그것도 괜찮거든요. 괜히 건너왔나 뭐 후회도 하고 그리고 또 9절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꺼내리니 지금 이 조그만 성, 이 아이성에게 패배를 한 소문이 나면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는 전부 몰려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조그만 성 앞에서도 이렇게 죽는데 다 죽었다 싶은 두려움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잘못되면 그것이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커지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36명 죽었어요. 이게 전쟁 속에서 이 정도는 죽을 수 있죠. 너무 조그만 실패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너무 부정적으로 확 가버린 거죠,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을 또 얘기하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우리도 멸망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얘기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 보면은 온갖 감정이 다 나와요. 두려움과 후회, 괜히 건너왔다는 후회도 있는 거죠.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 본토예요. 가나안 땅 저쪽 편이 아니라고. 그런 이제 믿음까지도 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실패를 맛보게 되면 순식간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꽃배기로 와장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못 이기면 낙심하고 주저앉는,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유를.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그 여러 것성에서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여서 바치고 은금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린 이 재물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두었다. 안 훔친 척하고
숨기거든. 몰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13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모두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훔친 그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도 이 물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의 이 죄를 해결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일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범인을 찾아내게 하셔서 근데 실토를 합니까? 실토 안 하죠. 그럼 어떻게 알아? 60만 명 중에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얘기 안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찾아내게 하세요. 찾아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쭉 읽어보시면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12지파 대표 나오라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지파에서 각 가문대 있잖아요. 가문 대표들이 나와서 또 뽑게 하셔. 그것도 뽑히고 가문 대표 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결국 현대 유다 지파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12지파죠. 그 유다 지파 족속들이 전부 나오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남자만 해도 한 6만 명 많으니까 그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각 족속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중에서 이제 해보니까 삽디라고 하는 그 가문의 가족이 뽑혔어요. 그래서 남자들 다 불러놓고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뽑혔어요. 제비 뽑기로 점점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뽑아가는 게 나중에 왕을 세울 때 12지파 중에 뽑고 해가지고 사울을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아간이 딱 뽑혔어.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당신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그거 물어봅니다. 아간이 뽑혀서 나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죠. 뭐 끝까지 속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토를 합니다. 실토를 하기를 이렇게 실토를 해요. 7장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좋은 겉옷 한 벌을 훔쳤고 그리고 은 200세겔, 은은 돈이에요. 은돈을 이제 200세겔 은돈을 훔쳤어.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땅속에 감추고 은돈은 그 밑에 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얼마쯤 되는지 제가 또 계산을 또 해봤죠. 해보니까 대략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 텐트 밑에다가 감추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대략 보니까 은 200세겔이면 한 요 정도 돼요. 그죠? 이 정도 되고, 금덩이 50세겔짜리면 한 계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걸 훔쳤던 거죠.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사람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 명을 어김으로 진노하셨고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36명 뭐 전쟁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하겠지만 다 누구의 뭐 남편이고 막 아들이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패배해서 왔고 모두가 낭망하고 이렇게 돼 사기가 전부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명을 거역한 이 죄가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명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일벌백계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명 거역할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후대에 보면은 참 하나님 명을 잘 거역해요. 제일 중요한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부터 막 어기는 거죠. 살인, 뭐 간음, 막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다스리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괴롭게 한 대로 너도 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그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형을 집행이 됐느냐면 온 이스라엘이 모아놓고 그 아간과 그 처자들 전부 다 불러놓고 그 양과 소 그리고 훔친 물건들 전부 모아놓고 사방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전부 물건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그들 위에 돌 무더기를 다 쌓아버립니다. 그 6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간 있던 그 재판한 그 자리에 큰 돌무더기가 쌓인 거죠. 그 돌무더기를 보면 아간이 그렇게 죽은,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임을 이제 모두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아골골짜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아간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멸망한 바로 그곳이 아골골짜기의 그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다가 또 비석을 쌓잖아요. 돌 12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쌓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하고 아골골짜기에 있는 돌무더기는 하나님 명을 거역했다 죽은 그 아간 가족들을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하십시다. 두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명을 거역하면 죽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해요. 아이성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8장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에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셨다고 말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다 죽이고 그도 돌무더기 쌓는 거죠. 죽이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부터는 이제 전리품으로 백성들이 나누어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성들을 점령할 때마다 전리품들을 각각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갖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셨던 건데 그걸 아간이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전 지시를 하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 전투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된 전투를 할 거예요. 여리고성은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인 전투 방법으로 이제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8장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삼국지나 손자병법에 나올 법한 그런 정상적인 좋은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가요. 처음에 너무 얕봤던 것이죠. 이번에는 3만 명 정도를 데리고 가고 그 중에 5천 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앞에 보고 가잖아요. 성으로 가는데 오른쪽, 이제 서쪽이 북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한 5천 명 정도를 복병을 숨겨놓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하러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약하다 싶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성 안에서 방어를 해요. 근데 딱 보고 싸울 만하다 싶으면 성 밖에 나와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제 딱 보고 3천 명 오니까 나가지고 그냥 격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적당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가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이제 얕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이번에 작전 세우기를 전에처럼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자신 없는 척 도망을 갑니다. 거짓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또 쫓아오지 않겠어요? 그 쫓아와서 상당히 나온 다음에 복병이 튀어나와가지고 성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은 성 뒤에서 뭐 소리가 나고 불이 나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성이 벌써 점령을 당합니다. 딱 그렇게 되자 도망가던 여호수아 군대가 딱 칼을 들고 표시를 하니까 뒤돌아서는 거예요.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뭐 꼼짝달싹 없이 갇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아이성 인구를 보니까 12,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 성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다 취하고 그렇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8장 끝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 백성 나눠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모세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 8장을 통해서 이 아이성 점령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적인 방법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전략적인 좋은 방법이든지 혹은 노력하고 희생을 하던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해나가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행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행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여호수아 8장 7장 8장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8장 읽어보시고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 말씀 직접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